사실 오늘 주일 나누는 말씀의 순서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먼저이고요. 오전에 나누었던 16장의 말씀이 뒤에, 15장의 말씀이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부터 26절 이어지는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전에 제가 설교 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멈춰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어떤 교두보로서, 이방인 선교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리더가 바나바였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초빙하여서 함께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딱 한 구절인데요. 2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혹은 영어로 해서 크리스천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표현은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우리 말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가장 비슷한 느낌, 어감이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 아주 옛날에 썼던 표현이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과 좀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쓰여졌고요. 야, 저것들 예수쟁이야. 쟤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애들인데 뭘 믿는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별다른 가치의 판단 없이 좋고 나쁘고 남자 여자 할 때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칭하는 거죠. 그것처럼 저 사람들을 내가 굳이 판단할 건 아닌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부를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이제는 다들 익숙하니까 한국에 교회 참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누구라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못해도 20%가 된다 하니까 주변에 너댓 사람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 옆에 누군가가 교회 다니니까 의뢰,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또한 여러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말하였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얘기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 표현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불이익이 되었죠. 경제적인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리적인 폭력으로서 닥쳐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였기에 그들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것이죠. 동시에 그 고백이, 그 말이 또한 전도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데 되게 인색해졌어요. 아낍니다.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껴요. 애써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애써 감추려 합니다. 감추려까지라고 하면 또 우리 마음이 괜히 또 찔리죠. 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지 못하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더욱,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무언가 사람들이 나의 다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 고백이요. 그런데 나는 마음속으로는 믿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면서 멈춰 있어요.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여라도 당하게 될 불이익, 혹여라도 겪어야 될 눈총, 손가락질, 조롱, 어려움, 불편함, 싫은 거죠. 거리끼는 거죠. 그럼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게 멋지게 포장하고 가려도요,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어떠세요? 식사기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잘합니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식당 가서는요, 사람들 있을 때는요,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나 혼자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어떻게 볼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러 혼자 갔는데, 혼자 가서 음식 나오면은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길게 안 하죠. 30초, 1분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밥 좀 먹으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들고 다녔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비아냥과 조롱의 욕이 됐겠죠. 야, 쟤들 맨날 모여서 그리스도 외치는데 저것들 이상한 놈들이야. 저것들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을 테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왜요? 더러운 이름일 테니까요. 욕먹는 이름일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에 그때의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세상은 그들의 삶을 바라본 겁니다. 욕하고 돌을 던지고 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추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보다 못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제자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잖아요. 예수님 닮는 교회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도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입으로 또 내 삶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있음을 세상 앞에 증거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성인이죠. 또 누군가의 딸이겠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내가 낳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내 먹을 것을 내어서 내 아이를 먹입니다. 나는 굶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때로 내 아이를 살립니다. 사고의 현장에서 위험한 자리 가운데, 전쟁의 포성이 터지는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리에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업고 메고 안고 달려갑니다. 내 발이 찢어지고 내 몸이 상처가 나도요. 우리는 이 여인을 누구라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이게 엄마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쾌락에 빠져 즐기다 보니까 생긴 아이였고 어쩌다 보니 그냥 나게 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버려두고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내가 남자 만나고 싶어서, 내가 놀고 즐기고 싶어서 나가서 즐기고 놀고 쾌락에 빠져 있다 와서 이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엄마인가요? 아이를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꼭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빠가 아니죠. 내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놀고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 할 것 다 하고 다니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상황은 똑같아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누군가에게는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고백하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냥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